나눴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에 충실한 신앙이 뭔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혼에 관한 얘기를 가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항상 경계에 관심이 많고 아니면은 본질 외에 다른 떡밥에 관심이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왜 믿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왜 결혼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래 그것에게 주었던 의미와 목적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며 살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의 마음속에 옳고 맞으니까 우리가 따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기를 바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따랐고 버렸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지어 따랐던 사람들조차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기가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인지도가 이게 되게 많아지고 또 뭔가 될 것 같은 그 시기가 가까이 오니까 조금씩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모습이 확 올라온 거예요? 잘 모르죠. 어떻게 됐습니까? 틈만 나면 서로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베드로는 일단 제껴놓고 서열 2위는 누구냐, 서열 3위는 누구냐, 그래갖고 1등부터 12등까지 세우려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혹시 왕이라도 되면 그 순서대로 한 자리를 하려고 죽자 사자 이제 싸웠죠. 예수님께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인데 왜 나를 안 따르고 다른 것을 따르냐, 나를 따르면서도. 그 얘기가 아마 요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고요. 똑같이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 축복받기를 원하니까 다가왔겠죠. 예수님이 좋고 또 예수님에게서 뭔가 행복한 기운이 느껴지니까 그냥 무작정 달려왔을 겁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 예배 드렸죠. 한 몇 년 전이었죠. 예, 희율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배 드리다 중간에 이렇게 왔어요. 예, 기억하는 게.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아이를 못 오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다 이렇게 웃으시고 좋아하셨어요. 저도 뭐 이렇게 반겨주고 막 이랬는데 엄마만 좀 낭패였죠. 그 상황에 지금 제자들은 막 승질을 낸 겁니다. 애들은 가라. 막. 야, 지금 중요한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핀잔을 줬겠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는 내비둬.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갈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친구들이야 라고 말씀을 했었을 때 아마 기분이 나빴던 거는 그 어린아이를 못 오게 했던 제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듣는 그 제자들을 일종의 느끼고 뭔가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을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이 다음에 나온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 돈 많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달러 말로 표현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부자 간원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의 부자고 무슨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명문가겠죠. 그리고 똑똑하겠죠.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강남 출신이었겠죠. 한마디로 있는 건 다 누리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소리인데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개념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열매는 뭐냐?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1번이 뭐냐면 율법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 그래. 하나님이 주신 모세와 약속하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삶의 의, 그게 있으면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표시가 뭐였냐면 부였어요. 부.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쉬웠을까요? 거렁뱅이가 천국 가기가 쉬웠을까요? 이 사람들 생각에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해 주시죠? 왜 그랬냐? 요즘 우리나라 예전에 한 10년 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설교 다 했습니다. 어떤 설교 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가지 복을 받죠. 영혼의 복. 두 번째는 무슨 복을 받죠? 건강의 복. 세 번째는 물질의 복. 그럼 물질의 복을 못 받고 비실비실한 사람은 축복의 저쪽에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예수 믿고 물질의 복 받고 건강하고 막 거기에 뭐 공부도 잘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 잘 돼. 이런 거면 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만한 뭔가 그릇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이때가 그랬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 생각에 야, 쟤는 일단은 막 축복을 받았어. 거기에 율법도 잘 지켜. 야, 그리고 정통적으로 유대인이야. 뭐 이거는 아브라함의 핏줄이야.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개념으로는.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와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갈증이 있었던 것 같고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해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이런 얘기는 해줄 줄 알았던 거죠. 아이고, 너 열심히 살더라. 아유, 그 정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마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영생 얻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좋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길이 뭡니까? 두 번째인데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따라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 영생 얻고 싶다고 좋아. 아주 긍정적이야. 사랑하사.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큰 길을 주마. 기회를 주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신에 나를 따르려거든 물질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가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고 교회 오셨습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있는 게 없어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있었었는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버님이 그 교회에다가 집을 팔아갖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복 받는다고 그러고 또 인정해 주시잖아요. 아마 부흥사가 와서 또 뭐라고 그랬겠죠. 집을 턱 하고 갖다 판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먹고 살 궁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집만 팔아서 드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후에 가정이 너무 가난해져서 그 목사님하고 형님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보육원에 가서 어릴 때 생활을 하셨어야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안판이만 못하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주의 복으로 또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시긴 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되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책이 없죠. 정말 너무 대책이.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온 사람 다 있는 건 팔아서 나눠주고 다 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베드로는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뭐 거의 이제 두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책하면서 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되게 죄송한 거죠. 그러고 나서 갈릴리 가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물고기나 잡았죠. 자, 그러면 물고기를 무슨 배로 잡았습니까?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였죠? 선장이었거든요. 그럼 베드로 배를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베드로는 가진 게 재산이 배가 전부였을 텐데 배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판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베드로는 가진 거를 다 팔지는 않았다. 그치? 그것도 보시기 그렇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 가롯인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았는데 여기저기서 헌금한 거를 뒤로 빼돌리기까지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이 사람도 분명히 팔고 다 들어온 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뭐 가진 게 없었죠. 그냥 온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사람이 마태 정도? 뭐 이 정도죠. 근데 왜 이 사람한테만 왜 가진 거를 다 팔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 앞에 바로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천국 문 앞에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가요. 어린아이는 들어가요. 부자 청년은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은 기준을 삼으면은 천국이 훨씬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돌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랐으면서도 여전히 천국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는 되고 부자 청년은 안 되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문제의 심각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린아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한마디로 따지면은 아직 천국 가기에 많이 부족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서 찾는 한 가지의 확실한 것이 있는데,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왜 예수님 앞에 갑니까? 예수님한테 복 받고 싶고, 예수님 축복 받고 싶고, 예수님이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자들이 막 째려보고, 주변에서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고, 눈치 막 주는데도, 심지어 애들은 가라 막 그러는데도 갑니다. 예수님 좋아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사모함이 있죠. 간절함, 사모함에는 계산도 없고 헤아림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가진 게 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따지고 다 돌아보고 다 계산하고 다 헤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딱 그 꼴 아니었나요? 분명히 다 버리고 온다고 버렸는데 와서는 다시 버렸던 걸 다 찾으려고 그러죠. 내가 집에서 말이야 배를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내 따르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배를 버렸으니까.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어떻게 이거 예수님 따르냐고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귀한 돈을 다 버리겠어. 이건 no.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전부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모든 것보다 그 밭에 있는 보화가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에. 천국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건 계산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과 부자 청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방송을 얼마 안 보니까 상관없겠네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좀 엉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목사님들이 그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총대 나갈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노예가 그걸로 갈라졌거든요. 무슨 노회장 되고 뭐 되고 그게 중요. 아이고 참.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얼굴 안 보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지르고, 그래서 밖에서 다 놔두고 온 거를 여기 안에서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이거는 천국문 앞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 바로 앞에서 계산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의 가치. 천국은 본질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겁니다. 아이들은 그것만 봤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천국만 바라보고 간 겁니다. 우리도 이 신앙이 회복이 돼야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목사님, 밥은 먹고 살아야 되냐? 물론 밥 먹고 살아야죠. 목사님, 내일을 걱정을, 물론 내일을 걱정해야죠. 그거하고 거기 매여 사는 건 다릅니다. 걱정은 매일매일 맡겨드리면 기도가 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건 우상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본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